여러분, 오늘은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줄 건데 3마리의 기다란 강아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강아지가 가장 길어 보이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단 이제 양쪽 사이드에 앉은 친구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반에서 딱 한 명씩만 나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반은 어떤 강아지가 가장 길어 보이는지 말하면 돼요. 맞추는 반에게는 젤리를 드릴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왜요? 잘 안 들려요. 자, 조용! 조용. 조용. 누가 계속 말하고 있지? 뭐라고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아, 귀엽다고 느끼는 거 말고 긴 거. 이게 긴 거.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보여드립니다. 준비 시작. 양쪽 끝에 있는 반에서는 한 명씩 나와서 볼 수 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땡! 자, 손 내리고 조용히 하고. 자, 반의 대표 한 명씩만. 좋아요. 자, 반의 대표 한 명씩만. 자, 쉿! 이제 다른 친구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우리 반은 A가 가장 길다고 생각한다. 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반은 B가 가장 길다고 생각한다. 손!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자, 여기 몇 반이야? 5학년 5반인가요? 6학년 5학년 5반, 그 다음에 5학년 2반, 또 6학년 5학년 1반. 오케이. 자, 그럼 C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는 반? 5학년 4반, 6학년 5반, 5학년 3반. 든 거야, 만 거야? 뭘로 골랐는데요? 아무데도 손 안 들었잖아. 자, 그럼 각자 반이 어떤 걸 골랐는지 잘 알고 있죠? 정답은 짠! B였습니다. 네,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일부 친구들은 한 번에 다 맞춰가지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 정상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럼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 퀴즈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뭐였어요? 어느 것이 더 긴가? 내가 보기에 길어 보이는 거? 아니면 막 옆에서 이거 아니야, 저게 더 길어, 뭐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죠.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을 얘기한 것처럼 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각자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때요? 내가 조금 헷갈리고 그럴 때 옆에 친구가 아니야, 이게 확실해 라고 말하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주죠? 확실하게 이야기한 친구의 말을 우리는 따라가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어느 선이 가장 길지를, 우리가 한 것처럼 3개의 선을 보여주고 어느 선이 가장 길지를 질문했어요. 근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은 미리 섭외한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이 실험에 참가한다 하면은 한 7명은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선이 가장 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배우들이 일부러 입을 맞추고 제일 길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잘못된 답이 옳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내가 보기엔 이 B가 제일 긴데 막 A가 제일 길다고 하는 거예요. 한 7명의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A인 거 아니야? 그래도 난 B. 그럴 수 있겠죠? 그 실험 결과가 무려 75%의 사람들이 틀린 답을 고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왠지 내가 틀린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확신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이게 더 맞나? 하고 따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굳이 나만 다르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들은 단순히 실험이나 이런 퀴즈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친구가 하는 말들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것 같아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많은 영상들의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고 편하게 선택하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 건데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대하게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맞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읽은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뭘까요? 땡! 이름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뭐라고요? 미가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네.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막 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느 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을 훔쳤어요. 몇 개? 1,100개를 훔쳤어요. 간이 커요. 엄마의 은을 이렇게나 많이. 네. 근데 엄마가 이 은을 잃어버린 거 알고 어땠을까요? 맞아요. 이 어떤 놈이 이거 훔쳐가가지고 평생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는 미가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찔리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그 저주의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엄마한테 슬쩍 가서 사실대로 고백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은을 돌려줬어요. 사실 제가 훔쳤어요. 엄마가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제가 훔쳤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엄마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쫓아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엄마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 은을 돌려받고 기뻐했어요. 네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우리 이 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이고 엄마와 아들의 사이가 좋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집 안에 두고 또 다른 일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또 이 제사장 말고도 나중에는 지나가던 레위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가엘 가족이 잘못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또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세우는 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미가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가진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미가의 가족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왕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웃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머릿속에는 집에 가면 뭐하지?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춤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삶은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마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정말 사소하게 다른 걸 보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 안 볼 때 다른 짓 하고, 엄마 모르니까 좀만 더 다른 짓 하자. 또 예배 시간에도 뭐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멍 때리고 뭐 읽다가 젤리 받으려고 그 3번 4번 문제 열심히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모습들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행동들은 모두 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게 죄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도와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비슷한데 조금 핀트가 어긋났어요.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포로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은 전혀 먹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음식들만 골라서 먹었어요. 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심지어 너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고 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모두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 뜻에 나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 나라의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방금도 말했듯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마치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요. 성경 우리 아까 찾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소년부실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든지 친구들이랑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특별히 전도하는 말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뭔가 친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세요? 길 걸을 때도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들겠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건 꼭 막 대단하고 어렵고 막 거창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선택,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심한 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말하지 말고 그 속으로 나만 들리게 말하세요. 누가 삐 네, 똑같이 되돌려주거나 내가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줄까요? 나에게 욕하는 친구에게 잘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하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친구가 가게에 가서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막 재밌다고 막 웃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웃기고 재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때져요? 이건 나쁜 행동이라고 알려주고 그 친구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게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만 생각하면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놀러 가자고 해요. 막 에버랜드 가자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2부죠? 1부 예배를 왔다가 가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면 우리의 일상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연습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구역별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5학년 3반부터 6학년 1반, 6학년 4반까지 첫 번째 시작! 네, 이런 질문은 어디에다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숙제를 미루고 싶을 때, 엄마 말이 듣기 싫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문장 시작! 네, 이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싸울 때, 친구가 나에게 욕했을 때, 또 엄마 말에 대들고 싶을 때, 지금 내 말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시작. 네,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죠? 지금, 맞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사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오늘 마음에 잘 품고 가서 매일매일 삶에서 이 질문을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완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참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